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삶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존재적으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 되고요. 그 존재적으로. 그것이 움직일 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출발점은 기도로 복음의 전도, 복음의 선교의 역사를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간과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먼저 행동적으로를 그 행동이 뭐냐면 기도로 심는 거예요. 기도로.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가정이든 개인이든요, 복음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분의 기도는 항상 열방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가난하고 전혀 차를 타보지 못한 산골에 사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서울을 가본 적이 없어도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기본적인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물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마음이에요. 물질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마음이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제 표현이에요. 성질 급한 사람은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이건 제가 그냥 쓰는 말이에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앉아서 기도하는 것, 물질 되는 것도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런 분은 가야 돼요.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랬을 때에 굉장히 그 당사자들이,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나도 너무 좋아, 그런 삶으로 진행되어지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많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인생의 빨간 신호등을 만났을 때예요. 물론 그것의 가장 절정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온 열방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의 장사꾼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장면만 생각한다면, 야, 인생이 요셉은 너무나 안 됐구나. 아니, 거기에다가 결국에는 그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비참하구나 라는 우리의 인식이 다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 펼쳐나갔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지요. 믿어 아멘이지요. 왜 하나님은 성령 받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주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불어넣어 주었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흩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은 고난을 준다 이거예요. 환난을 만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역사를 성령님은 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심지어는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원하셨을 때에 제가 묻는 기도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한국에 있을 때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것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나는 계속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못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이런. 왜? 내가 너 목회자로 세우기 위한 거다. 그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내가 너에게 원래부터 주지 않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어떤 시간들을 추적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분명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이 복음의 역사는 바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네 라고 하지만 그것은 도잉적인 면이고 하나님의 존재적인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었어요. 창세기 22장 계속해서 18절에 보니까 또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만민 속에는 모든 민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만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니까 만민의 기치로 선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원래부터 받으시기 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아주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요나는 이 말씀을 거부하게 되지요. 결국 풍랑이 일어나고 니느웨로 가야 할 이 요나가 다시소로 가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느냐 했을 때에 너무 놀라운 것이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았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역사를 뒤져보면은 복음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거듭나요.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최초로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조선 한반도에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선교사로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했고, 그래서 1903년 원산부원과 1907년 평양대부운동에 이어서 먼저 우리 민족의 모든 사실 같은 민족이지만은 100만 명이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자는 100만 명 이 전도 운동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1909년이었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심과 동시에 우리 민족은 부족하지만은 은혜 받은 즉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탈바꿈 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서양 역사로 보더라도 영국, 독일, 여러 네덜란드, 미국 전부 다 모든 나라들이 굉장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는 그 시점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은 기독교 역사로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은 가장 강력한 선교사의 역사들이 그 나라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경제학자들은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물건 수출 웨이지부터 시작해 노동 그런 거로 전부 다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죠. 그게 우리가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도요 망할 때는 망하는 거고요 좋을 때는 좋아져 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다른 역사들이 은혜들이 나타나 버리죠. 요나에게 다시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했어. 예, 요나는 큰 성 니느웨, 아수르의 캐피탈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라고. 결국에는 요나도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요나가 전한 말씀 복음을 들고 니느웨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반응을 했느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더라 이거예요. 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살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도 저기밖에 없고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저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갔지만은 짐승들까지도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 이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성에 역사적인 변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 그리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나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자시다.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끼리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지만 정말로 와서 친구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진심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또 친구의 마음이 녹여진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윗과 사울왕,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윗에게도 보내고 사울에게도 보내고 사울에게도 보내고 다윗에게도 보냅니다마는 잘못되어졌을 때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뒤에 찝찝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핑계를 댄다 이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어요. 적용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가 생각했을 때 다 합리적이고요. 맞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당연한 거다니까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당연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무엘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다니까요. 블레셋 이제 코앞까지 왔어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당연한 결정이라니까요.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했다 이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나단을 통해서 말씀했죠. 다윗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있지만 전혀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종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예 정상적으로 다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죠.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죄악을 토로해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이 잔이 옮겨졌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사실 요나가 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전달했습니다만 굳이 하나님은 요나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 그리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신 재앙,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 복음의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왜 선지자, 즉 사명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민족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진작 요나는 이렇게 된 니느웨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가? 요나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실하고 성을 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다. 참 요나의 신앙 고백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는 범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펼쳐져야 할 것으로 인식했지, 이방 민족,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민족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복음의 유대주의적 인식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그 교회의 구성원인 멤버들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잘하냐 못하느냐, 내가 해야 된다 말하는 그런 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깨달았다면 그 교회는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는 영적인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 인식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성읍 밖에서 초막을 짓고 그늘진 아래 앉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대머리를 위해 박농쿨을 예비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했습니다. 요나는 박농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지요. 그러나 그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또 하나님께 har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말씀했지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박농쿨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니느웨의 12여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과 가축들이 박농쿨보다 더 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창조하기 전 이미 알았고 성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절, 7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집행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그냥 가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어느 날 너는 가야 된다.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면은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나라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다면은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말씀을 듣고 갔을 때에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이 어토리티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뭔데 가서 그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이 뽑히기도 하고 나라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파멸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새로운 나라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놀랍습니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오늘날 다시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입에 있고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입에 있고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의 입술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입술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변두리에 살았던 제사장인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을 중심을 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동시에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예레미야를 세우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에 빠져 이방 신들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고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향해 선포하게끔 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유다를 위해 세우시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만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레미야를 세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실행은 이미 모든 민족에게 있었음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결혼도 포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지만 많은 고난과 핍박을 예수님이 받듯이 예레미야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예루살렘이 멸망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끝내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시위대들에 감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순교의 제물이 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것은 직분이에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다 통과하는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과 동시에 그 은혜를 나만 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 열방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교회는 이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삼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잘 삼으셨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복음 전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